까지 말씀인데요. 네, 오늘 우리 승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네, 승아가 했지만 결국엔 노아까지 합세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유치초등부는 또 밑에 사무엘 목사님과 내려가서 또 같이 말씀 배우고 우리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아마 저에게 세 번째 오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쪽으로 내려온 이후로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포타 미션 대표로 계시면서 목사님은 우리 일생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 부분으로 헌신하시고 또 그런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네트워크하시고 또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각 영역 가운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영식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네, 세 번째 만남인데요. 작년에 두 번 왔고 올해는 이제 또 처음 왔는데 이제 세 번째 만나는데 오는 길이 편해서 좋았어요. 작년에는 여기인 줄 알았는데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꼬불꼬불 올라가다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내려온 차하고 마주치고 뭐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두 번 다 더웠을 때 왔어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이 있었는데 지난주도 더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가 막힙니다. 그냥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5분만 설교하고 다 같이 나가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정도로 오늘 너무 날씨 좋아요. 저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출석교회가 따로 있어요. 교단은 침례교인데 정식으로는 세종시에 있는 교회의 협동 목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종시까지 못 가니까 거기는 1년에 한 4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동기 목사인데 제가 이제 4번 정도 설교하고 그 외에는 저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하늘문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주일날은 제가 앞에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아서 옷을 이렇게 입고 끝나고 올려니까 갈아입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제가 예배드리러 올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다 편하게 입는데 저만 이렇게 입으니까요 이상해요 좀 지금 제가 지금 뭐 그렇다고 또 뭐 풀자니 더 이상하고 불편하더라도 이대로 갑시다. 자,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 비전 트립 일본 친구들하고 했던 비전 트립 전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도 동일한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일본 애들은 한 명도 못 오고 대만사 친구와 대만 자매와 홀란드 자매가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남북 청년들 같이 해서 총 10명이 같이 하고 마지막 날 이 DMZ를 가는데 홍콩, 일본, 미국 교포 애들이 그때 이제 다 왔어요. 홍콩은 완전 홍콩 애가 정말 영웅 본색에서 말하는 그런 홍콩말 하는 애가 나오고 오고 그 다음에 뭐 교포 애들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마지막 DMB를 가는데 전체 인원이 그때 24명이 됐어요. 비 오는 날이었지만 이 친구들이 언제 한번 그런 데 가보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갔는데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 생각이 달라지고 또 그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원래도 알았는데 다시 또 올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구경만 하러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해야 될까 했는데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동남아시아 쪽 아시안 하이웨이를 가볼까 다른 쪽을 갈까 지금 기도 중인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좀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또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 예수님의 선교 전략, 70인 제자 이런 제목을 잡았었어요. 근데 진짜 제목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 네,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 자,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사실 이 10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시면 좋은데 특별히 10장 1절부터 예수님의 기도 24절까지는 꼭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것 뿐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은 이게 큐티나 뭐 하는데 많이 읽어보시긴 했을 텐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누가복음의 앞에 12제자를 삼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12제자 이전에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주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치겠다는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요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12제자이자 12사도가 우리가 아는 그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리더를 예수님이 뽑아서 그 리더들과 함께 특별히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관리하고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표 전략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엔 아주 잠깐 나오지만 70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아예 이 사건이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세웠다라는 사건이 여기에만 나와요. 자, 70인 제자, 12제자와 70인 제자. 아마 12제자를 포함해서 70인을 데려갔는지 아니면 이 12제자와 함께 또 다른 70인을 세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 70명이에요. 70명인데 어떻게 하냐면 둘을 한 조로 해서 35개조로 보내는 거예요. 35개조. 자, 그런데 여기 1절만 오늘 보더라도 사실 30분 훅 지나가는데 1절만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70인을 세워서 2인 1조로 보냈는데 2명이 한 조로 갔어요. 여기 친히 가시려는 누가 가시려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을 먼저 2명씩 그 지역으로 보내는데 각 동네와 각 지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이 동네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친근하기만 하지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동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무슨 동이죠, 여기가? 성복동. 성복동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보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우리 동네 오는구나. 그 다음에 뭐 각 지역으로 간다. 그럼 뭐 저기 뭐 분당으로 보내시나 송파로 보내시나 이렇게 얘기 드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때 썼던 단어로 바꿔보면 저 동네는 시티예요, 시티. 시티예요. 그냥 한 도시예요, 도시 전체. 그리고 각 지역은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목적에 있는 공간이에요. 목적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냥 동네와 그냥 지역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의 도시에서 하나의 도시가 이룬 국가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있고 지역은 목적이 있는 공간이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있는 공간이 치자면은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목적이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한 이곳은 예배 처소예요. 옆에 있는 저 아파트, 자이 아파트
저 자이 아파트, 꿈에 그리는 자이 아파트, 저런 아파트들도 거주 목적이 있으니까 저건 집이죠. 옆에 있는 학교, 경찰서 이런 장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미리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 아무나 사람 내 인생을 우리 많이 속았습니다. 저도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속음을 그렇게 속아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이게 이제 60년, 70년, 80년, 거의 90년대 초반까지 큰 집회를 몰아놓고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릴 분들은 손 들으라고. 근데 엄청나게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고 앞에서 부드러운 선교사님이 멘트를 하는데 그 손 안 들면 바보지. 저도 사실 그래서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들고 보니까 이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그때 알게 되고, 또 그때 북한 선교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고,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때는 알게 됐죠. 근데 우리 시대는 대중 집회를 통해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진짜 선교사로 간 게 몇 %냐면 1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계산이 나왔어요. 한국 교회에서 헌신했던, 소명받았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100% 내보냈으면 예수님 벌써 50%도 남았대요.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문제였냐?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아직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요,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서 집회를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다 해결되니까 구름대 같이 몰려요. 한때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득이 10,000불, 20,000불 될 때는 그런 집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30,000불이 넘어가면 그런 집회가 안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그때를 맞이했어요. 이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략의 문제. 자,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시대 때 대중 집회를 하신 게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볼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분이 직접 파송을 할 때에는 매우 전략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1절만 보더라도 70명을 세웠어요. 둘씩 한 조로 보냈어요. 굉장히 이것이 계획적이죠. 근데 목적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 도시와 나라, 그리고 지역, 목적에 있는 공간에 둘씩 앞서 보내는 이 전략을 미리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좀 계획적이고 삶이 규모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면서 뭐라 했냐면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막 살지 말고 잘 살자. 글자 하나 다른데 의미가 오죠.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건요, 열심히 살면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은사예요, 은사.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맡길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좀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욕심 갖지 않게. 근데 중요한 건 잘 살아야 돼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부르면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은 가만 보면 구약 성경에 뭐 문신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 진짜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결과도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거 이거 어떻게 지키냐? 예, 우리는 지킬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끝까지 갑니다.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우리 주님이 계획적이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선교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략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얘기할 때, 자, 아까 여기 뒷부분에 앞에는 도시라고 그랬고 뒤에는 목적이 있는 공간이에요. 목적이 있는 공간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룹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공간은 대부분 뭘 만들어내냐면은
직업을 만들어내요. 다 직장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딜 가시려는 거냐?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뭐 필리핀으로 보내든지 뭐 저 아프리카 가나로 보내든지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70인 제자와 함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가시려는 가장 근접한 동네와 직장, 학교 모든 영역으로 목적이 있는 공간으로 보내실 곳을 먼저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라고 그랬잖아요. 자, 추수라는 거는 일단 이제 벼든 뭐든 간에 그 논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수해야 될 장소가 밭이에요, 밭. 밭에 씨를 뿌리고 뭐 이제 뭐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것이 추수할 것이 엄청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추수할 것은 뭐냐면 비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신자. 그 비신자들에게 그 사람들 가운데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는 혼자 못해요. 전도도 혼자 못합니다. 목회도 혼자 못하고요. 모두 하나님의 사역, 세상 일도 절대 혼자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당신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도시와 각 지역으로 보내느냐? 이걸 공동체로 묶으려는 예수님의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이 성복동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불이 들어오기까지 어디선가 지금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걸 똑깍똑깍 해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럼 이 동네가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 돈도 내지만 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역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여기 어른들은 엄마 아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지역 공동체란 말 이 공익 광고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지역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 단위로 봐요. 근데 우리 성경엔 사실 우리 전체를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이 유기적인 관계로 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마디마다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팔의 역할도 하고 다리 역할도 하고 뭐 몸통 역할도 하고 머리 입과 눈, 귀 역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거기에 또 붙어 있다. 바로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동역자를 불러달라는 기도는 이 교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로 파송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 맞나 생각했어요. 아니 보낼 데가 없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이리. 이게 싸움이 됩니까? 자, 이게 싸움이 된다면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죠. 예,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지금 이 세상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선 오늘 내일 당장 오셔가지고 그냥 오늘 남은 시간만 살다가 내일 빨리 천국으로 우리를 다 데려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밟아보고 만져지는 그 나라가 빨리 오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정하도록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이 온 만민에게 막 그냥 족속 곳곳에 전달될 때야 그 양이 찰 때야 내가 그제야 오리니. 근데 그 오는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른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이리가 득실더니 이리 우리 같은 이 숲속과 같은 세상에 구원받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어린 양이라고 칭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냄과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금 살게 하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없이 살면, 제대로 잘 살지 않으면 다 잡혀먹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리가 가득한데 얼마나 먹기 좋아요. 그것도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한 입에 먹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리와 같은 사단의 계략들은 바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을 보냈는데 이 어린 양이 그러면 그냥 가느냐? 함부로 사역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뭘 하게 하냐면, 자, 어딜 가든지 일단 이 사역하는 기간에는 너희들이 너희들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요. 그 중에 너희들의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 거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한테나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보낸 곳에 가서 가든지 하는 말이 샬롬하고 이제 평안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샬롬하고 했는데 문을 열고 어이 들어오세요 하고 맞이하고 밥을 먹는 가족은 그 가족의 샬롬했던 그 샬롬의 복이 전부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거절한다? 그러면 그 집은 저주 그 상태로 남고 그 샬롬과 구원의 복은 전한 사람에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도는 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전한 사람에게 그 복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인 것 같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혹시 교회 다녀? 뭐 아주 쉬운 말로 시작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반박하든지 이 두 가지 현상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럴 때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했는데 거절한다? 따라가겠습니다. 웬 복이냐? 2배의 복인 거예요. 2배의 복. 근데 받는다? 서로 복인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야, 이게 전부 다 복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고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이건 안 받는 사람이건 그들이 들어야 될 건 한 가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 자, 그게 11절이고 말씀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예요. 받는 자나 안 받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 주인으로 믿으시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모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법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자, 여기는 뭐냐? 예수님이 아직 이들에게 안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갈 곳에 먼저 간 예비 사역자들이 전할 복음은 곧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실 겁니다 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의 주인이 안 됐지만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통치할 겁니다. 믿으세요, 받으세요, 영접하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거절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저주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부자로 살아도. 저는 이것이 제 안에 20살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배우지 않아도 깨달았던 게 뭐냐면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건강이 없을 때도 건강한 사람은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하긴 했어요. 힘든 건 있었어요.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부러움은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과 올해 여러분들을 뵐 때에는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잘생겨진 사람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죠?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30살에 결혼했어요. 34살부터 50살까지 아주 진짜 목사님은 잘 알겠지만 사모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사모님을 미국에서 청년 때 같은 선교단체에서 먼저 뵀거든요. 그땐 사모님 제가 배꼽같이 하였죠. 미국에서 볼 때는. 근데 목사님하고 만날 땐 제가 아토피로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51살 가을 요맘때 그냥 치유가 됐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심하면 이제 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막 거북이 피부가 되거든요. 거북이가 아니라 코끼리 피부처럼 그걸 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게 없어지는 걸 제가 보고 웬일이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손에 있는 아토피가 완전 없어지는데 뭘 먹어도 안 나타나요. 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많잖아요. 먹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십몇 년을 그 아토피로 고생했어요. 뭐 어느 정도냐면 뭐 머리만 안 빠졌지 진짜 뭐 이게 헛물이 벗겨지고 뭐 그래 화상 환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도 얼마나 제가 이걸 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겁 없이 다녔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여성이 그랬다면 이제 그 피부 때문에 자살한 여성들의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좀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피부가 힘들면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럴 때라도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럴 때라도 그게 하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방해하지 않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불에 있다라고 그런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내 순간순간에 내 삶을 더 옥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나에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적은 많았지만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나를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이건 은혜 중에 은혜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자,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한 당신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70인 전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주일은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열심히 살다가 승전가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보고와 영광의 자리예요. 인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왕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머지는 그냥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세요. 그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도 같이 우리 대형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이 되면 회사에 출근하면 거의 비몽사몽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 청년들을 보면 나보다도 늦게 퇴근해. 주일날이요. 내가 막 혼내요. 미쳤냐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자라고. 가족들이 식사도 좀 하라고. 응? 이렇게 오후 예배 다 드렸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왜 아직까지 남아있냐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에는 그냥 녹초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만약에 사장이면 교회 잘 다니는데 월요일날 와가지고 쌩쌩한 크리스찬을 보고 전도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겠냐? 아니면 와가지고 파김치처럼 탁 파서 거의 눈을 반 감으면서 컴퓨터에 손을 얹고 있는 그 직원을 보고 교회를 갈 마음이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물어봤더니 신기한 게 답은 아주 잘해요. 답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쌩쌩한 청년, 쌩쌩한 직원을 보고 싶죠. 월요일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쉬고 오니까 월요일날 힘차게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인을 보내는 게 마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삶을 살아가는 거 동일해요. 시간이. 어디로 보내냐? 일이 가운데로 보내요. 일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게 일이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일을 잘하고 일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또 잘 벌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양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서 샬롬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샬롬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표정으로, 삶으로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들이 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역을 오늘날 접목시킨다면 예수 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몸가짐을 하고 월요일날 기쁘게 출근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있었던 비신자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자기의 문제를 믿는 자 한 사람에게 고민하러 상담하러 오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제가 이걸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네. 설교 끝나고 카톡이 왔어요. 이 친구가 그 경기도 광주에 이제 기간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피아노를 뭐 너무너무 잘 쳐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예전에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가 워낙 커서 이게 접점이 없는 선생님들은 아예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근데 몇 달 전에 소풍 갈 때 같이 가서 그냥 알게 된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볍게 평소에 인사를 나눴어요. 그냥 대화만 좀 했어요. 근데 점심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점심밥을 먹는데 나란히 앉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라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무교인데 궁금해서 성경도 찾아 읽기도 하고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요. 저한테 같이 말한 우리 청년한테 선생님 보면 그냥 보기가 좋아요. 선생님처럼 삶이라면 나도 좀 교회 가서 신앙을 갖고 믿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나 진짜 하나도 한 거 없거든요. 이분하고 뭐 진지하게 와서 대화를 뭐 한다던가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분이 한 번 또 오더니 그 다음에 2명이 오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우리 신우회 만들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실 70인 제자의 저는 전형적인 모델은 뭐냐? 기존의 사역자들의 모델이 아니고 평범한 직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치유하고 기도해줘서 눈먼 자가 일어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전 제가 고등학교 때 출석했던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침을 놓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전국에서 병자가 몰려가지고 극동방송에 선전하는 바람에 정말 이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고 척추 못 써서 누워있는 사람이 반 일어나고 눈 뜨고 귀 듣고 입 열리는 걸 내 눈앞에서 다 봤어요. 제 눈앞에서 다 봤어요. 아주머니 한 사람은 침을 나서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진짜 뛰었어. 그 아줌마 막 뛰었어. 그랬더니 예수 안 믿었던 남편이 이거 보고 하나님 없다 할 수 없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예 보고 다녔어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 회사에서 일어날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격에 맞춰서 사역한다니까요. 사실 이 일보다 더 급한 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다요. 하루 한 시간을 버티기가 힘든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버티기 힘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할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심각하게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거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90%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곳이 추수할 곳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가 추수할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들이 전도 집회보다 매일의 선교와 하나님의 역동적인 전도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을 깨달으면 나는 어디서든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주일날 간증하는 날이 나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난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의예나무 공동체가요, 몇 분이 오시더니 그런 분들이 함께 오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오면 마음에 평안 없고 발만 밟아도 입술이 열리고 발만 밟아도 미소가 열리는 그런 공간이 교회가 돼서 일주일 동안 직장을 가도 교회 오고 싶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도 또한 크리스찬이 돼서 누군가 비신자를 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선교 방법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우리 땅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과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도 폭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걸 했다면 아마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을 결정적으로 전하기 전에는 샬롬을 보여줘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것을 복음을 노출시키라고 그러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이 복음이 나타나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너희에 관련된 소망에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되 거룩하고 정결함 가운데 이 복음을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를 예비하고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예배의 말씀을요 여기다 잘 소유하셔야 돼요. 말씀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뽑아 쓰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동네를 한번 보시라고 아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동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주변의 지역들 한번 보시고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출근하고 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그런 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거기를 향해 기도하고 월요일 날 기쁘게 출근하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9시인데 9시 땡 됐는데 성경책이나 그 큐티집 가지고 묵상하는 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서 하고 가시든 아니면은 8시 반쯤 출근해서 한 15분 하고 회사에 기도하고 안 볼 때 집어넣고 미리 출근해 있으면
그거 싫어하는 대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찍 나올까? 왜 저렇게 일찍 나와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이걸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막 살 수 없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재정에 따라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목적으로 살게 되면 영권, 인권, 물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다 주세요. 자식들이 이거 한다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 안에 그거 안 주시겠어요? 그거 다 주시지.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3절밖에 안 읽었지만 집에 가서 24절까지 보시면서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일부터 출근하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 또 매일 교회를 올지라도 내가 접하는 모든 곳에는 비신자에게 눈을 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보실 때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기적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지금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우리 가정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언약대로 절대 저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나 만나는 것 같고 아무 곳에나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 있는 장소와 목적이 있는 도시와 공간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자주 하신 분 계세요? 기뻐하세요. 주께서 그곳에 계속 임한다면 내가 이사를 자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그 땅을 밟으신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이미 그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이곳저곳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쉬지 않게 하라. 작년에 제가 전했던 메시지예요. 주님을 쉬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주의 목적과 언약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합심해서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성북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주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주의 나라와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왔다.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회 나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직장과 모든 곳에 함부로 가지 아니하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며 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회 나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미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린 그의 나라의 권속 백성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주변에 수많은 비신자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리대 속에 있는 주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내일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를 통하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역사가 의회나무 공동체와 성도들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직장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모든 곳에 여전히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드러내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의회나무 공동체 모든 성도와 어린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